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헌신페이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선교단체 내 헌신페이 또는 은혜페이라고 하는 이 교회 내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가 2019년 6월 10일자 한겨레 신문에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헌신페이를 고발합니다. 이런 기사 제목 때문에 오늘은 교회 노동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해결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말을 꺼내듭니다. 우선 어떤 문제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비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시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군대에서는 문제를 상관에게 보고할 때는 실무자로서 그에 따르는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 육군 교본에는 상관에게 해결책 1, 2 또는 3을 제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해결책이나 대안을 함께 생각함으로써 좀 더 좋은 교회와 성숙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온라인 매거진 전도사닷컴이 3일 동안 847명을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의 헌신페이, 즉 임금을 적게 받고 헌신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응답자의 78.2%가 정해준 업무 이상을 일한다고 합니다. 또 65.5%는 담임 목사와 지나치게 차이나는 급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59.1%는 정해진 출근일 외 부당한 출근 시간을 강요받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담임 목사와의 차이점은 제가 다른 조사에서 보았는데 담임 목사와의 월급이 70%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의 월급이 7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조사에 주목하는 것은 상황 개선을 위해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에 78.2%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이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건이 잘못되고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다 못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78%의 교회 노동자들은 정해진 업무 이상을 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들이나 담임 목사 외 부목사님이나 행정 목사님들은 have time이나 part-time 이렇게 고용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타임 사역자들을 전임 사역자라고 하고 half-time을 준 전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은 그냥 파트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가 파트타임이고 어디까지가 half-time 즉 준 전임인지 뚜렷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고용 계약서 같은 문서화된 job description이 없습니다.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주 업무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일, 때로는 저런 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뭉실하게 이 일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클리어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파트타임이라는 것은 주일이나 예배 시에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준비하는 기간도 나와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half-time은 주일과 주중에 얼마 동안 나와서 교회의 일을 보거나 아니면 교회 행정 쪽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준 전임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사역자들에게 모든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 주중 예배 및 각종 교회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죠. 주일에만 나오는 파트타임이 주중 예배와 행사에 참여하면서 업무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자신이 맡은 일 외에 다른 일을 더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경험을 말씀드리면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맡아서 파트타임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그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구할 때까지였지만 몇 개월을 해야 했습니다. 또 찬양팀 전도사님이 그만두셔서 그 일을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그 업무가 추가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쉽게 다시 줄어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죠. 설문조사에서는 65%가 임금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14년 전에 저는 파타임으로 한 달에 월급 600불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받은 월급이 1200불이었습니다. 당시 전임, 즉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부목사님께서는 2000불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풀타임, 즉 전임으로 일하시는 교회 직원이나 전도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의 평균 월급이 160만 원 정도 된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1,500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천주교회 신부님들의 월급은 131만 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 부양이나 집세 등 부담이 없다는 면에서 비교하면 개신교 평균 월급이 너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민 2세 목회를 그만두시면서 교회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함께한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을 꾸리는데 한 달에 2,000불도 안 되는 직장에 들어간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국의 상황이라면 160만 원이겠죠? 그럼 당연히 말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이러한 헌신을 강조할까요? 교회의 전통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역자가 돈이 많으면 타락한다. 그러니까 월급이 적어야 한다. 사역자는 돈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적게 받아야 한다. 사역자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다. 생활이 어려운 것이 목회의 훈련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이 2배로 올라도 평균 320만 원, 미국의 경우는 4,000불입니다. 이 돈으로 타락하려 해도 타락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 돈을 받아야 보통 월급다운 월급에 가까이 간 그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훈련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필수 코스가 저임금 노동력 착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해 주실 거야.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가고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신은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찬양 인도자나 교회 음향, 교회 음악, 지휘자, 그리고 카메라 같은 멀티미디어에 관여된 직장도 마찬가지이고 교회 비서나 행정 업무를 하시는 간사님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주중에 예배나 행사, 부흥회, 특별한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업무 외에 추가적인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 같은 특별 행사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해진 업무나 시간 외의 일을 강요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비판과 문제에 대한 지적보다는 좀 더 해결책에 대해서 논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해결책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80% 이상의 교회가 300명 이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76%의 미국 한인교회가 100명 이하라는 조사가 2018년도 5월 달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유지비와 담임 목사님의 월급을 빼면 거의 남는 것이 없거나 그나마 적자의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을 쓸 수 있는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입장에서는 급여를 적게 주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헌신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지금의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은 급여를 주는 곳은 안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학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교단마다 너무 많이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남가주에서 매년 150명 이상의 한인 신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4대 교단 예장통합 합동에서는 각
1000명씩 1년에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교에서는 500명, 예장 대신에서는 300명, 이렇게 교단들을 합치면 총 7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이 신학교 졸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7000명에서 10,000명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한국에 신학대학원이 400여 개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교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가 57개입니다. 약 20%만이 인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대부분 교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1년에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신학생이 졸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약 7만 개 정도 있습니다. 7만 개의 교회에 한 명씩만 다 늘린다고 해도 7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만큼 신학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 졸업생 모두를 현재 있는 교회에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졸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들이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담임 목사 외에 월급을 제대로 주는 데가 없다는 것이죠.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80%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80% 이상의 교회들이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급을 적게 받을 바에는 차라리 개척을 하면 속이라도 좀 편하겠다 해서 교회가 지금 7만 개, 한국 교회가 7만 개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교인 수는 한정되어 있고 교회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물론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긍정적인 효과마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목사와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우선 신학교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신학생이 꽤 많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신학생들이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공부를 안 하면 쉽게 졸업시키지 않는 구조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 건물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입니다. 한국 교회의 80%가 300명 이하의 교회라고 했고 미국 한인교회는 76%가 100명 이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안은 교회 건물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투자를 아끼자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목회자의 트로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제발 건축에 열을 올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건물이 좋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고 안락하면 좋겠지만 그 편안함과 그 안락함은 많은 성도님들의 피와 땀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실패한 원인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창고 건물을 개조해서 써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성도들이 아름답기 때문이지 교회가 아름답고 건물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신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신학교의 20%만이 인가된 정규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사만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원인 중 하나는 교회에 관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목사가 아니면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도 매우 크다는 것이죠. 음악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음악 목사가 아니면 당장 월급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음악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됩니다. 또 멀티미디어 하시다가도 목사가 되고 행정일을 보시다가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 하시려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계급을 만들어 놔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목회자의 자질을 높이고 성도들과 목회자라는 계급을 철폐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살려서 교회 내 계급을 철폐하고 차별을 철폐한다면 이런 부조리는 점점 없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러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교단도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교단이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교단에서 열정페이를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교단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교단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교단에 큰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페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외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더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나 큰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교단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제일 큰 교회가 교단에서 빠져나가거나 탈퇴를 한다면 이익이 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통째로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와 관행을 바꾸려면 이보다 더 큰 저항을 개교회에서 받게 됩니다. 교단은 부담이 큰 거죠. 교단은 이런 부담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교단의 목표는 교세 확장과 교단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 자신들의 교단 확장을 막거나 이익에 저하되는 그런 법을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이 여론으로 형성되기 전까지 교단은 불이익과 저항을 감당하며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교단은 침묵하거나 무시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 네 번째 주장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0% 이상의 교회들은 구조상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담임 목사를 포함한 부목사님들도 일을 하면서 목회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정서는 올인을 원합니다. 즉 100% 죽기 살기로 해야지 좀 어렵다고 목회도 아니고 일반 직업도 아닌 어정쩡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비량 선교가 있듯이 두 개의 직업을 갖는 것도 그것을 인정하는 문화가 있으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bivocation이라고 하는데 서양 문화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제도입니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도 하시고 또 다른 일도 병행해 가면서 두 일을 같이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또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나중에 담임 목사가 교회 재정을 유용하는 부작용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나 부목사님 때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담임 목사가 되면 교회 헌금이 다 자기 건 줄 알고 막 쓰는 경향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재정이 어떻게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갖고 또 열정페이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교회 직원들이 착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의 월급을 받는지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조사에 의하면 78%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얼마를 받는지 전혀 모른다고 된 조사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목사님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스스로가 이 문제는 모든 목회자들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열정페이를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열정페이를 계속해서 물려주는 구조가 단단하게 굳혀져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제시하는 대안 중 두 번째로 높은 것도 목회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도 큰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자발적으로 이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일부 큰 교회에서는 이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건전한 교회에서는 정말로 담임 목사와 그 부목사님들의 월급이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그런 교회도 그런 건강한 교회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큰 교회는 재정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조상 그렇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개혁이 위에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래에서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민주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으로서 잘못된 것을 정식 절차를 통하여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만큼 우리 교회가 정말 견고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제 설교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링크를 지인에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